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중요한 야고보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그 행동하는 걸 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구원을 하지 못하는 믿음. 그 나는 무슨 말이고 아니 무슨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돼. 자기 인격을 구원해야 돼. 자기 이웃을 구원해야 돼. 구원하지 못해. 그 믿음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보는데 우리 한국에 참 크게 일하시는 부흥사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기록을 스스로 써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은 특별히 촉사를 해요. 귀신 내쫓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아주 권능 있게 밖에 나가서 부흥에도 인도해요.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마누라하고 싸워요. 싸우는 정도가 아니야. 마누라를 때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돼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성자인데 집에 돌아오면 아주 영 악마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걱정했어요. 그 책에 보면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자기 감정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은 하나의 이름뿐이지 능력이 없는 믿음.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을 이해해야죠. 내 게으름도 이해해야죠. 나 약함도 이해해야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기 나올 때 빨리 나가야겠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온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오늘은 몸이 아픈데 그만둘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망설하다가 그래도 잘 이기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자기를 구원하는 거죠. 자기 인격을 구원하는 거죠. 자기 감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 아주 무능한 그런 믿음이 있다. 이것이 오늘 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없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생각해보면요, 이 믿음의 그 선언행이라는 게 나가잖아요. 그 선언행을 한다 할 때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잘라서 구제를 생각해 봅시다. 구제를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구제를
그런데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이 돼요. 불쌍한 사람이다, 도와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관념적이에요. 관념적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감성적이에요. 그 순간, 불쌍한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 속에서 도와줘야겠다, 잠깐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그런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덕적 향락주의가 있어요. 도덕적 향락주의라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할 때 내게 기쁨이 오는 거죠. 역시 좋아요. 선한 일을 할 때 언제나 기쁨이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아요. 표창장도 받아요.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거든요. 거기에 그만 취해가지고 진심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 도덕성, 선한 일을 함으로써 마음에 오는 기쁨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 구제를 즐기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도덕적 향락주의에 살살 빠져들어가요. 그럼 마지막에 믿음은 없어요. 그 형식만 있어요. 선행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만 있을 뿐이고 그 마음속에 중심에서 행하는 믿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도덕적 향락주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인격의 성장을 그 향락주의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뭔가 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참 착한 분이다, 선한 일 한다 이렇게 추앙을 하면 그런 거기에 빠져서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다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아니거든요. 이건 내적인 것이거든요. 그거는 구제하고 달라요. 그래서 밖에서는 성장하고 집에서는 악마예요. 그래 옛날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밖에는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런 장로님인데 집에 돌아가면 아이는 안 되나 남편 안 되나 아주 좋지 않아요. 교회에서 부회를 했어요. 그때는 부회를 일주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부회를 할 때 은혜가 많았어요. 새벽에 하고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렇게 은혜가 많고 모두가 기쁨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부회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부인, 그 사모님 되는 사람이요 이불 보따리를 이고 교회로 왔어요. 이불 보따리를 이고 이거 웬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성자고 집에 가면 악마인데 이 교회에서 살아버리랍니다. 집에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중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은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서 이루어졌을 때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칭찬하든 알아주든 말든 그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칭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만 그게 빠져들어가서 자기 정체를 잃어버려요. 자기 본체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밖에서는 장로님, 목사님에게 성자라고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마누라는 나를 인정을 안 해. 영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화가 왜 나는 거죠? 이 사람만이 진실을 아는데 내가 진실로 하는 건지 가짜로 하는 건지를 아는 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평가가 가장 정평가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말 하는데 화를 내거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까운데 가장 가까운데 있는 분이 평가하는 것이 그거의 진실이에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건 위선일 수도 있고 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도덕적 향락주의에 맞아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남이가 나를 성자라고 하든 아니 내가 성자가 아닌 걸 내가 알아. 남들은 나를 의로운 아니 내게 부족함이 여기 있어. 그걸 가장 깨닫고 우리 교훈이 되는 분이 바로 성 프란시스예요. 성 프란시스는 성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많은 사람들이 성자 지금도 성 프란시스 하셨습니까? 근데 본인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성자라고 하는데 당신이 악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자네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어. 나는 악한 사람이야. 나는 거짓된 사람이야. 나는 악하다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고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건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위선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행함에 의해서 평가할 수는 없고 속에 있는 믿음, 그 깊은 믿음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났어요. 떠날 때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어요. 진영도 없어요. 방향도 없는데 단 이 우상의 보석인 고향을 갈대와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막연하게 갑니다. 한 사흘 길을 간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됐다. 이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떠나랍니다. 뭐 설명이 없어요. 떠나라.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 그 믿음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자손을 주마. 자식을 주마. 아들을 준다는 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25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마누라는 벌써 단산했어요. 모름지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마 성경을 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연상해보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라가 단산했어요. 나이가 60이 지나고 80이 지나니까 단산했어요. 그걸 알았어요. 아시는 상징적으로 단산하면 애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 그런데 사라가 지혜를 냈어요. 사라가 지혜를 냈는데 밭은 다르지만 종자는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자는 같으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은 건 아니지만 몸종을 통해서 낳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파여바에 아주 파여바에 첨을 넣었어요. 그 첨이라는 게 첨이 첨이라는 게 없어요. 몸종이니까 사라의 몸종이에요. 그래서 하가를 줘서 임신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벌써 14살이 됐어요.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14살이 됐거든요.
예?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 아니지만은 조금 변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마 허락하시는가 보다 해서 또 기도할 때 그런 말까지 하나님 이스마엘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이스마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사라는 90세 그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100세의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걸 믿어야 되겠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아니 그 말씀하는 진작 말씀하시니 그 25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진짜 저도 단산하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마누라가 더 늙기 전에 아니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지금 아브라함 탄산 다 했고 저자도 만들었고 이스마엘도 벌써 14살이 됐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자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영화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큰 극장에서 연극을 하는데 정말 생각을 잘해가지고 그 시간 있게 바로 그 장면에 천사가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생각으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벌써 이스마엘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지가 25년 전인데요. 많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어. 그래서 모든 허물과 모든 의심을 다 지워버리고 성경은 로마서 4장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연극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천사가 떠난 다음에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한 말을 믿어요. 아내는 난산했고 자기는 100세예요. 그러나 벌써 실수도 했어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지금 믿고 그 영화의 연극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보하고 불러요. 저쪽 천막에서 사라가 아브라함 쪽으로 걸어와요. 머리가 하얀 할망구에 90세니까 머리가 하얀 할망구가 가까이 와요. 아브라함이 어깨를 만지면서 여보 오늘 밤은 제 천막에 들어가 쉬시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미 잘못된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벌써 지났습니다. 시험 지났어요. 별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든 의심을 다 누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 내년 이때 아들을 낳으라. 아멘. 그래 믿어요. 그리고 그날 밤 사라를 자기 전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이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잘해서 로마서 4장에서요.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이 결정적인 겁니다. 흠도 많아요. 잘못된 것도 많아요. 가책도 많아요. 회개할 것도 많아요. 이미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 하나만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만 의롭다 하시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주신 말씀을 믿어. 과거에 부족한 거, 실수한 거, 허물된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거 많아요. 그러나 너무 실수가 많아. 25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 딱 한마디만 믿는 거예요.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마엘도 만들었습니다. 할 말 많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딱 이 땅으로 전자가 한 말대로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 한마디만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자세히 읽어보면 4장에서 핵심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의 유일한 통로. 우리가 과거 실수한 거 있어요. 잘못한 것도 많아요. 현재도 너무 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성경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거든 그대로 응답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그동안 실수가 많았는데요,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함이 많은데요, 변명할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애굽 갔다 왔잖아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만들었잖아요. 할 말이 많죠. 도대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아마도 이삭의 나이가 확실하지 않아요. 27살쯤 된 것 같아요. 이삭은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했으면 이삭이 장가를 가고 또 아이를 낳고 손자가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장가가 안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사를 드려. 이거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책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했대요.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아니, 살인을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아들을 죽이라고 해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전혀 없는 일,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십니까? 이거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밤새 고민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문들 보면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오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의문도 많고 근심도 많고 의심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한 자세히 연구해보면요, 사흘길을 가거든요. 사흘길. 그 사흘길이 중요해요. 사흘만 가면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계속 아들을 보면서 이걸 내가 데리고 가는데 이제 제물을 바치고 혼자 와야겠구나.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삭아,
하나님이 네 생명을 원하신다, 재물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영감이 노망했나? 아니,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재물로 요구하는 것이 없거든요. 하물며 아들을 말도 안 되는 우리 아버지 100세가 넘더니 노망했구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대답합니다. 아버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네 생명을 재물로 원하신다. 이삭이 그게 훌륭한 겁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쁘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해야죠. 27살 청년이 자기 발로 걸어서 제단에 올라갔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제단에 올라갔어요. 다 누웠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제물로 바치는 칼을 들어 내려칠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식에게 손을 내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하시고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극치, 아주 귀한 시간이 그런 믿음,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에서 바라고 믿었고, 또한 100세에 얻은 귀한 자를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바치는 그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저도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포지티비아, 지적인 믿음이죠. 생각을 많이 해서 지적으로 신앙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다음에 아센세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휘리기야, 이건 의지적입니다.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는 의지적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이 많아요.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데 못하겠습니까? 그 절반한 시간. 그러나 그것을 모두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술합니다. 이성적 판단, 감성적인 거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얘기가 하나 더 있죠. 마리아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못 본데요.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하는 건 뭡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이성적인 판단, 경험적인 것, 감정적인 것 다 지워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게 행동이 따라오는 말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수미엘기니라고 하는 말은 믿음, 함께, 수미라는 건 믿음을 같이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되고 행함은 믿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순종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순종을 합니다. 내년에 깨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듣고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행함의 결과로 이삭을 품에 때 어떠하겠어요? 이런 기쁨이, 이런 감격이 없잖아요. 그 이름이 이삭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되냐. 우리가 매일매일 잘 모르고 순종할 때가 있어요.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간증을 하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서 오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의 사는 생각 가운데 보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려운 시간도 많아요. 그러나 잘 참고 견뎌.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축복의 일이었어요. 이게 행복의 일이었어요. 이걸 뒤에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가다가 배가 파손됩니다. 이게 실수 없습니다. 276명이 탄 배인데요. 이 큰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파손이 됩니다. 여기가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함께 가는 276명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다 무사할 것이다. 굉장합니다. 이 죄수가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이거 보세요. 환난과 고통, 파선, 핍박, 이게 왜 있어야 하느냐면 뒤에 보면은 그게 다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참 믿음을 지켜갈 때 어려움이 많아요.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죠.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1951년에 제가 한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북한에서 아가에서 수요일절에 교회 갔는데 예배드리고 성인들과 같이 이렇게 오는데 골목길을 딱 지나오는데 너무 그래서 끌려 들어가서 감옥에 가서 유치장에서 아이고 며칠 동안 놔두는 거예요. 거기다 이걸 괴롭더라고요. 그날 오후에요. 조용한 시간에 그걸 감독하는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아있게 되면서 동무 내가 한 가지 부탁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잠깐 놓아주세요. 3시간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3시간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놓아주세요. 또 고마운 것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사람 도망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도와주더라고요. 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산에 가서 미안합니다. 교회에 가서 집에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나지도 않았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만 했습니다. 3시간만.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조그만 야마 오르간을 치면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그걸 3시간 불렀어요. 그리고 내 발로 다시 유시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발이 나오더라고요. 도망갈 줄 알았는데 왜 왔대요? 그러더라고요. 약속했잖아. 온다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신천 모나기공산에 가서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8개월 동안 중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괴롭지 않았습니다. 왜요?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니까 했더니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8개월 후에 제가 그 도망을 해서 살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것은 내게 이런 굉장한 훈장입니다. 그 경우는요. 강진노동수용소 그 말만 들었지 그 가본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내가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매일 이 사람 빚게 되는 거예요. 죽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잡혀 죽는데 도망하려고 도망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고 싶어서 도망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죽고 싶어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참 좋은 지혜를 주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건 보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에 행함이 따라와요. 그 행함이 믿음을 더 높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나서 행한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하고 신앙생활할 때 납득이 가고 합리적이고 감성적이고 기쁨이고 뭐 어쩌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었 그리고 순종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오 하나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다 손익 계산해가지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다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도 바울이 그랬고 주의 종들이 다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표본이에요. 우리 믿음이 표본이에요.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감성도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깨끗한 순종.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그 결과로 그 다음에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영혼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어요. 그건 죽은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왜요? 그 행함에 믿음이 없거든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허영심이에요. 하나의 감성일 뿐이에요. 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대로만 하면 길은 환하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이 성전으로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았고 믿음을 떠날 때도 많았고 믿는다 하는 마음과 형식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순종이 있어서 그 순종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따를 수 있는 귀중한 참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모인 주여 온 고린도 회원들과 그 가족과 주께서 살아가시는 이 민족과 국군 장병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